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6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감사 그 풍성한 곳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감사 그 풍성한 곳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주 오늘 감사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우리 1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은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오늘 성경에 감사의 시작이 어떠한지가 아주 분명하게 나오죠. 감사. 어떻게 시작하는가? 여러분, 감사는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감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지, 감사하다, 이것이 어떻게 나오는지 성경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로부터 감사가 나온다 말씀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을 알 때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 때라, 이것이죠. 내가 감사하지 못한다면 무엇 때문인가? 내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사람에게 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저분이 참 감사해. 근데 그것은 여러분 어떤 행위에 대한 대가로 감사하는 거고 온전하고 아주 감격스러운 그런 기쁨은 아닙니다. 다 지나가고 잠깐 있는 감사가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는 좀 다릅니다. 영적인 것이며 완전하고 온전한 감사. 인간에게 참 기쁨과 평안을 주는 그 감사가 어떻게 할 때 나는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을 알 때 그 감사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오늘 사실 시편 106편에만 나와 있는 말씀이 아니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미로다. 이 말씀이요 이곳저곳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감사, 그건 하나님께 감사. 무엇 때문에? 그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이라. 이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 다음엔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가만히 말씀 나누고 묵상하고 오늘 하루 지나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예배 드릴 때 그렇지,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그렇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지,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는 순간 마음에 엄청난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딱 막아버리는 한 가지 의심이 있지요. 아니,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그런데 나 왜 고난이 이렇게 안 끝나지?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움이 끝이 나질 않지?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그런데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맞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다시 고통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다시 원래 처음 같이 말씀을 나누었던 이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감사가 시작된다는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여호와께 감사. 하나님을 알아야 감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 그러면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감사가 없습니다. 절대 감사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잠시는 감사할 수 있으나 완전한 감사, 기쁨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야죠. 그런데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냐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나 하나님 만나야지. 여러분,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놀랍게도 인간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더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환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는 그 일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고난이 끝이 없습니다. 계속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도 왜 내게 고난이 있는 거야? 이게 아니라 고난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고 났더니 그 다음에 감사가 시작되더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이것은 사실입니다. 고난이 감사의 도구가 됩니다. 고난 가운데 내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난 가운데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고난 가운데 절대 다 하나님을 찾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고난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한 번에 고난을 싹 없앨 수가 있겠습니까?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질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나는 그것을 믿는데 왜 내게 이게 고난이 끝나지 않는가? 그래요, 나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래도 이 고난 이거 좀 이제는 없애줄만 할 텐데 왜 아직도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고난이 계속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는데도 계속해서 고난이 있는 것은, 아이고 또 잊어요. 또 어떻게 조금 지나다 보면 하나님이 하신 걸 다 잊어버려요. 다. 고난이 끝이 없는 이유는 다시 잊어버렸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또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잊어버렸다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고난이 끝이 없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전능자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고난, 내게 있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다 없애버리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인간이 너무나 교만하고 인간의 악함으로 하나님이 그냥 고난을 우리에게 그냥 그대로 두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면 고난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알지 못하면 그 자리에는 평안도 감사도 천국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으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고난도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죠.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것이 고난 때문이라면 감사할 수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인정하면 감사 터집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감사가 터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면은 불평과 불만과 그냥 그 안에서 속상함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것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여시는 것을 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은 항상 두 가지 측면에서 같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는 인간의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실 때 내가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실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나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도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면 어떻게 그 사랑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나도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로 오셨듯이 나도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이 두 가지의 측면이 한꺼번에 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엽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것을, 실제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요한계시록의 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말씀을 합니다. 문은 무슨 문이냐면 마음의 문입니다. 이제 내가 문 밖에 서 있다. 근데 누가 열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가 문을 열면 이러잖아요. 너가 문을 열면 그럼 내 음성을 듣고 누구든지 너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문은 누가 여는 겁니까? 내가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앞에서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원하면 문을 열어야 됩니다. 감사가 시작되려면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 인정해야 됩니다. 내 모든 상황이 벌어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으며 내게 지금 벌어진 모든 일, 고난을 포함한 슬픔을 포함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이 들려주시면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감사의 시작은 내가 마음의 문을 주님께 활짝 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신다고 믿을 때,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일이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감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한번 멸망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하나님이 인간에게 인류가 멸망할 때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살 방법을 말씀해 주셨지요.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지은 다음에 그 안으로 들어오면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방주를 지으시고 그 안으로 들어오라 하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살 방법을 알려주셨다고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짐승만 들어갔어요. 짐승만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노아의 식구 외에 그 어느 누구도 방주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 아니라 인간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못 들어간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감사하기를 원한다면, 감사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 이미 허락된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 감사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감사는 세상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내 자신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내 가족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진정한 감사는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여호와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참 선하십니다. 내가 죄인인데 나는 하나님을 계속 배신하고 계속 다른 쪽으로 나아가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구원하시니 하나님 얼마나 선하신 분입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에게 죽임을 당하시고 그가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사함받았으니 하나님 선한 분이죠. 자기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인간의 악함이 성경에는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인류가 망할 때 그 망할 때의 모습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여러 군데 인류가 망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면서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건 성적인 문란함이었습니다. 인류가 망하게 될 때 그 안에 죄가 가득하더라.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함이라 문란한 것들, 성적인 문란함을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하게 되었을 때, 불과 유황으로 망하게 되었을 때 그때 상황이 어떠했는가? 성적인 문란함으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상관하더라.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멸망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창조 질서를 흐트리는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꼭 살 길을 예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아주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십니까? 동성애로 우리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간을 갖습니다. 차별금지법으로 인한 혼란스러운 시간을 갖습니다.
모든 사람은 차별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얼마나 좋은 정신이에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은 사실은 굉장히 좋은 정신입니다. 모든 사람은 차별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 정신 아닙니까? 얼마나 좋은 정신. 누구도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신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차별금지법 안에 동성애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동성애 하는 것을 차별하지 마십시오. 이건 죄입니다. 가난한 자, 약한 자, 불쌍한 자가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동성애는 아닙니다. 동성애자들은 창조 질서를 반대하는 자들. 기독교인들은 인간을 차별하지 말자 하는 그 법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이유는 차별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법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에 동성애 찬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 반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이 지경인데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에 벌어질 일들. 근데 아직 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땅이 아직 망하지 않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아직도 기회를 주시고 아직도 기다리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시고 얼마나 선하신지 우리는 알고 그 안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직 이 땅이 면하지 않았다니까요. 아직 이 땅의 가운데 내가 죄짓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의지하며 삽니다. 그 가운데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큰 기쁨 가운데 서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립니다. 매년 한 번은 추수감사주일로. 추수감사주일은 무엇인가를 추수해서 감사하는 주일이기도 하나 1년 내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으니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눈 감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족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러니 감사가 있지요. 이 땅의 불의함을 아십니까? 교회가 얼마나 불의함 가운데 많이 놓여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에 사로잡혀 있는지 모릅니다. 사회도 다 압니다.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성직자들도 얼마나 불의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위선적인 신앙생활과 위선으로 가득 탄 믿음 생활을 하는지 우리는 서로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지 우리는 서로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쾌락적이고 얼마나 절제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지 우리는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도 마지막 감사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곧 심판 날이 다가옵니다. 곧 하나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인류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다. 이제 마지막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마지막 심판하실 때가 곧 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건 다 같이 천국에 이르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감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 지키면서 우리 감사함을 계속 우리의 입술 가운데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자주 이런 우리 인사를 하기를 여러분과 원했었습니다. 천국에서 봅시다. 여러분, 이건 큰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 번만 더 인사할 거예요. 천국에서 봅시다.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일입니까? 가짜 믿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가짜 감사 가지고는 안 됩니다. 가짜 신앙 가지고는 안 됩니다.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진짜로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함께 천국에서 보는 큰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마지막 때 벌어질 일, 여러분, 마지막 때 감사하는 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천국에 이릅니다. 당연히 천국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창피하고 부끄럽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마지막 감사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이 있어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 참 감사요 위로의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는 추수감사주일날 다시 한번 감사를 돌아봅니다. 나를 구원하심에 감사, 이 모든 것을 열어주심에 감사. 아버지는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해주시옵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든든히 서는 축복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늘 감사가 넘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자는 그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 중에 사망의 그늘을 경험하지 않는 자는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주일 성수를 하며 예배를 드려도 항상 기도하며 말씀을 가까이 해도 어려운 일은 계속 생깁니다. 내 삶에 고난이 있어서 그 삶이 메마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을 때 메마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믿음으로 고난 뒤에 있는 소망을 보지 못하는 자가 메마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풍성한 자리, 감사의 자리에 매일매일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믿음으로 감사가 넘치는 삶 살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